24절부터 30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목축원절을 치매 목축원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같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보에 오늘 보면 주보에 이제 설교 주일 강단 이래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위나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보를 대개 목요일 날 넘겨요. 목요일 날 넘기는데 제가 토요일 날 다시 정리하면서 이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럼 왜 똑같이 안 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하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참 많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대학이죠. 1891년에 리런드 스탠포드 1세와 그의 부인이었던 제인 레스럽 스탠포드가 바로 지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의 아들을 기념해서 지은 그런 학교죠. 본래 이 리런드 스탠포드는 미 서부의 도처에 깔려있는 철도망을 가지고 있는 거부입니다. 아주 부자죠. 그런데 44살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는 거죠. 알아서 해주는 거지. 원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온 식구가 런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일대를 큰 채를 돌기로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파리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비실비실거리고 아픈 거죠. 긴급히 이 아이를 그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로 옮겨와서 조사를 하니까 장티푸스였습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하고 별의 약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결국 3주 만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회복되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44살에 얻은 그런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 견줄만한 그런 정말 귀한 아들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자기 곁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아빠는 삶의 의미를 잃었어. 살고 싶지 않아. 아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빠가 앞으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이제 남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더니 아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만 16세 며칠을 앞두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7세 이렇게 하면 대학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은 만으로 치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뜻있는 일이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대학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학교를 세울 수 있고 돈은 얼마나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당시 하버드 대학교 학장이었던 엘리오트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고급의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건물 짓는 거, 땅값 이런 거 빼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무료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500만 달러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달러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60억 가까이 되니까. 그 당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갈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그 부근의 땅이 평당 3원이었어요. 시내버스비 3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1800년대에 5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거 정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1891년에 세운 대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죽고 이 아내가 죽은 자기 남편을 기념해서 학교 한가운데 아주 예쁜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방법은 고통이다. 또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통이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아마 고통 때문에, 고난과 역경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점점 더 잘 돼가는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중동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유대인들과 소수의 아랍인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입인 주전 607년에서 606년 사이에 그들은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인 597년에 쓸만한 사람 대부분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인 주전 586년에 나라는 완전히 거덜나고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권 회복이 1948년 5월 14일이니까 몇 년 만에 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대략 2554년인가? 아니,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우리 일제 36년 그러는데 창씨 개명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포로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고 이러면서 헤일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오니즘이 주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때 돌아왔던 인구가 출애굽할 때 인구와 거의 같습니다. 자, 나라 이름을 뭐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어요. 유다로 할 거냐, 시온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그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으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35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2등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남이고 자기는 2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뱃속에 있을 때 바로 형이 너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장자야 실질상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얼른 그 별미 잡아오라니까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둘째 아들 집어넣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 속에 있을 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철저하게 2등 인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는 1등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장자권 팥죽으로 거머쥐죠? 아버지 축복 싹 가로채죠? 그리고 결국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바단 아람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거의 노예 생활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이제 거부가 되었고, 거부가 되니까 처남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재산 뺏은 거 아니냐, 또 그 장인도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요. 야반도주 했어요. 양털 깎는 사이에. 그리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3일쯤 있다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라반과 친족들이 결국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잖아요. 거기만 추격해 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잖아요. 앞에는 에서, 뒤에는 라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두려운 그런 삶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2등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내 운명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빌보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평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가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2때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어떤 사람이 호세아서에서는 천사라고 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날이 새 무렵에 야곱과 씨름하던 분이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더니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알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호세아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돌보아달라고, 복을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삶에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속임수까지를 쓰면서 형 아버지를 속이고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거머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그것을 거머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90년에 역경의 열매를 써서 책을 출판한 바로 이랜드 사장인 박성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질병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누워서도 책은 읽을 수 있잖아. 책은 읽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가 그 질병의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그리고 그 몇 년 안에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권의 책을 몇 년 동안 읽으려면 책을 하루에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후배들을 계속해서 오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처럼 그의 근육 무력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 맑은 하늘에 무지개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름이 있어야 빨주노초 파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내 인생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시려고, 내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그렇게. 언젠가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에게 아빠에 대한 가장 좋은 추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빠가 나하고 씨름하며 놀아줬던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빠가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와 같이 놀아주고 또 씨름도 져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눈높이에 맞춰서 와가지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네. 태도가, 그것을 기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 성공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 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집에 만약 불이 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가져 나오실래요? 저는 저희 집에 불 났을 때 결혼 폐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다 타고 골덴 바지 타다 남은 거 하나, 예비용복 옷돌이 하나, 그거 남고 다 탔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폐물 가지러 들어갔다니까. 내가 성경 가지러 들어가서 말을 안 해요. 응? 그 폐물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그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말았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석, 어떤 사람 여러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자기 가치관에 맞게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 코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나는 집을 태우고 있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 무엇이든지 닿기만 하면 자신의 것으로 태워버리는 그 불을 자기는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죠. 이 도전적인 불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활활 타오르다가 또 꺼지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필요했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축복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낯선 사람과 씨름하면서까지 저 사람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까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갈망해야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시면 좋고 뭐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본문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름의 주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씨름의 판정이 어떻게 납니까?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여기 주격도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못 이기겠어요? 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격이 어떤 사람 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순서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이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놓였죠.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타고 하늘로 올라갈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타고 내려오시는 사닥다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그것이 기독교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비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의 상대를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형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본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의인으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야복 나루타잖아요.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운다, 몽땅 쏟아버린다, 털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것,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는 것이 야복이에요. 다 쏟아내요. 여러분 쏟아내야 거기에 채워줄 수 있어요. 쏟아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그릇, 축복의 그릇, 그것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폴로 15 조종사였던 어인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척추를 다쳐서 누워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지나가면서 나 이러다가 비행 못하는 것 아니냐, 내 인생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4개월쯤 되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4개월입니다.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야, 너 인생 너무 과속했어.
너 인생 너무 과속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았답니다. 아,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인생을 질주해 왔구나.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거짓말처럼 하나님은 그의 척추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그는 우주 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겠어요?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아니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 이름이 뭐냐? 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야, 너 사기꾼이잖아, 임마.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축복 다 가로채고 그랬지. 뭘 달라 그래, 이 자식아. 아니, 거의 이 자식은 아니지.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 도둑놈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과연 바르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잘못 선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인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발이 성할 정도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와서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인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가지고 놀라가지고 기절했대잖아요. 그냥 놀라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가운데 의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내가 그래도 할 말은 아직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니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 선교사로 지원해서 인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내 문제 해결 안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점점 더 잘 돼가는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극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끼어있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던져버릴 건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멋지게 승리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점점 잘 돼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부르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열망하면서 우리 야곱의 축복 같이 부릅니다.